영적인 눈을 떠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제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 3년의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또 제자들과 함께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과정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그거를 고쳐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식별을 하지요. 내가 눈이 떠 있으니 이것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다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눈을 멀쩡하게 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 이런 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던 맹인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이 없어도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겠구나. 이거를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눈이 열려 있다면 영적인 눈도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떠라,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야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야 구원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고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었다.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끝에가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채찍을 당하고, 그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는 나를 죽일 것이나 나는 결코 살아나리라. 오늘 부활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실은 결코 실패자나 연약한 자나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축복이고 예수님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의 사건을 통하여 그렇구나,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신성 모독으로 죽임을 당했으나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주님 앞에 죽으면 다시 부활시켜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지요.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다. 사단이 비록, 마귀가 비록 예수를 죽였으나 그를 물리치고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세워주시고 회복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31절입니다. 이제 인자에게 그렇게 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단은, 그죠? 오늘 이 인자를 그저 뒤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으나 나는 이제 그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이제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이 이제 제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 모든 제사 제도가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예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까지 다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잘 기록하고 알고 있었다고 하는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심지어 예수님께 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까지도 오늘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과 그의 사명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죠?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 그래서 로마 나라를 물리쳐주고 쫓겨내주고 옛날 이스라엘 나라를 왕성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참에 나도 어떤 장관 자리를 하나 차지해야 돼. 세상에서 출세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김칫국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기대에 부풀었으니까 예수님 옆에서 막 뭐라고 하셔도 귀뚱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도대체?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시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기적을 말씀하시고 이적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로마 나라를 물리칠 것이다. 나고야 가슴이 시원할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그냥 금 나오라 뚝딱, 감 나오라 뚝딱 툭툭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대답도 없고 시원찮은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도대체 세상과 연결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인간은 자기 욕심을 앞세우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경우에, 그죠? 순종보다는 성공을 더 앞세울 때 십자가는 보지 않고 영광만 바라볼 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이거를 오늘 예수님 제자들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면 길이 열려지겠구나.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축복이, 은혜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럼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무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믿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렇구나. 난 이해가 잘 나오는데, 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믿어져. 할렐루야. 오늘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주님을 죽인다고 그래요? 제가 다 막아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생명 걸고 우리 주님을 지킬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이 마귀 새끼야, 꺼져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놀래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내 사명을 방해하고 있구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런 사명의 길을 막는 회방꾼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자녀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해방꾼이 아니라,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형통은 좋아하는데 십자가를 싫어해요. 축복은 원하는데 순종은 부담스러워해요. 영광은 원하는데 희생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공짜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앞에, 그죠? 믿음을 가지면, 그죠? 그게 다 공짜 아니에요. 그죠? 세상은 공짜가 아니지만 우리는 다 공짜란 말이에요. 은혜니까. 십자가를 통한 승리, 십자가를 통한 구원, 십자가에 통한 축복을 믿는다면 그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다가 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가장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니 일할 수도 없고, 그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웅성웅성웅성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지나간대요? 이게 웬일이래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아, 나사렛 예수께서 여길 지나가신다네. 예? 또 일어나죠. 두 손을 번쩍 들고 나사렛 예수시오, 다윗의 자손이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당시에, 그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구원자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 구원자란 말이야. 그렇게 의구심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맹인이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 구원자 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앞을 두 눈 뜨고 멀뚱멀뚱 바라보던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가 뭐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고 아무것도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다윗의 자손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요,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이시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눈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맹인 되었던 그 거지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맹인이 그 단순히 소문만 듣고 있을 텐데 예수는 말이야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단다. 예수는 말이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막 선포한단다. 예수는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쫓아다닌단다. 그런 소문을 들었을 텐데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알았을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죠? 그것은 바로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해. 나는 은혜가 필요해. 그런 자기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지적한 대로 죄가 많아서 눈을 앞에 보지 못하는 질병에 걸렸어. 그 당시에 중한 질병은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불쌍한 존재야. 나는 은혜가 필요해.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랬구나. 나는 불쌍한 존재구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게 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참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어서요 주님 나타나 주세요 건방진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셔야 제가 삽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맹인처럼 기도했을 때 아하,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능력자가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겠구나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 그래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인 양반이 나와요. 두 분이 다 노인 양반이었어요.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하나님, 이 땅에 지금 너무 황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율법에 많이 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를 보지 않고는 제가 눈을 감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이가 많지만 이 땅에 구원자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가. 그런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갓난아기 들고 성전으로 막 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옛날에 아기가 나면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사장한테 보이기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 갓난아기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과 안나가 갓난아기 예수를 주라고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이야, 주님이 도대체 오셨구나.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어떻게 알아봐요? 갓난아기를. 그죠?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이 되니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분별력 갖고 영적인 눈으로 그를 알아보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살아가죠. 중요한 것은 지식도 아니고 바로 믿음의 눈이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믿음을 갖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오늘 주신 말씀 내가 가슴에 꼭 품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앉았을 때, 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맹인을 꾸짖잖아요. 야, 이놈아, 조용히 안 해? 시끄러 죽겠네. 잠잠해. 이놈아, 잠잠해. 왜 사람들이 야단을 쳤을까요? 이 당시 망인은 죄인이여, 너는 이놈아. 시끄러워, 이놈아. 너는 부정탄 놈이요. 재수없는 놈이요.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판했던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가치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그죠? 이제 공허한 인생이 바로 이 맹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 안 해? 시끄럽다고 그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신앙이라고 하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포기하는 게 아니야. 때리려면 때려라. 돌멩이 던지려면 던져봐라.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나는 예수를 붙잡아야 산다. 이분은 바로 나의 인생의 구원자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딱 쓰더니 제자들에게 오늘 40절에 명령하잖아요. 그를 데려오너라. 그가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41절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나 그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한 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그 입술을 통하여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냥 불러봤어요. 신기해서요. 궁금해서요. 아니요. 주님, 주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시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과 신앙은 복잡한 거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명확한 거예요. 간절한 것이지요. 주님, 제가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간단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할렐루야. 별거 없어요. 진리는요, 하나입니다. 그냥 잡는 거예요. 분명한 거잖아요. 주여, 입술로 고백을 듣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야, 너 보게 될 거요. 눈 떠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새로운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유대교에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천국의 영생을 가지는 인생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로만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다림은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믿음을 더 키우는 그릇, 그죠? 내 믿음의 그릇을 더 깊이 파는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주님,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광을 올려드리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돌리는구나.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리고 할렐루야 하며 찬송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과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세상의 뜻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맹인처럼, 그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렀던 맹인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부르는 우리의 목소리가 되었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될 텐데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얼마나 그저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한두 명도 아니고 사람들 달라붙으냐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나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인 되시는 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에 가던 길을 멈추시고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돈 좀 많이 주세요. 건강하게 주세요. 그건 2차 문제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품고 가슴에 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맹인처럼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자칫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도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의 건강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앞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알아보았던 맹인처럼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불쌍한 존재를 잘 알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해결되어지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